지행하빌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원래 이 지행하빌은 유교에서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조선을 건국하고 이제 불교를 이렇게 억제하고 유교를 받들게 하면서 선비들이 유교 사상 중에서 지행합의를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는 것을 실행하는, 그래서 아는 것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할 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과 행함, 아는 것과 행함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비평가이며 교수인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할 때 어느 날 강의하러 가는 길에 비가 너무 왔습니다. 도로가 움푹 패인 곳들이 많아서 흙탕물이 막 튀었습니다. 강의실 도착한 존 러스킨이 학생들에게, 여러분 강의실에 오는데 어땠어요? 예, 길이 좋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길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고칩시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수가 학생들을 데리고 길을 고치고 난 다음에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존 러스킨의 도로라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지금 사사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믿음과 행함이 같아야 되는데, 아는 것과 순종이 같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쫓아내지 못함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못한 결과는 앞으로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면서 이스라엘을 찌르는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거죠. 약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한순간에 죄를 허용한다든지 진리를 훼손한다든지 편법을 사용하거나 세속적인 방법을 도입하게 되면 후에 더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정도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편안합니다. 좀 더디 가도 바로 가야 됩니다.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은 옆구리의 가시처럼 쑤십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성공은 올무처럼 앞길을 막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 나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세속적 성공이 오히려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앞길에 올무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이 쑤시는 가시가 아닌 푹신한 쿠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넘어뜨리는 올무 대신에 받쳐주는 발판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시에 찔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언약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약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1절에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선지자나 또 혹은 천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1인칭으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보면 종종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모세에게,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종종 나타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짧은 설교를 하죠.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지휘본부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복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는 자들이란 뜻을 가진 베델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 기적으로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하셔서 우리는 지금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입으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손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때문에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삶의 환난과 난관이 닥쳐와도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린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것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공기와 같습니다. 공기와 같아요.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기같이 달콤한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 때에 이 세속의 가시, 세상의 올무에 찔리지 않고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언약의 요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약의 요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주시면서 또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면 언약의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더러운 생활에 오염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화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요구를 무시하자 하나님이 이제 징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아보자고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렸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세속화되었을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이 강조되었다면 2장에서는요,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21절에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가나안 신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올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올무는 걸려 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언약의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언약의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버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돼요. 그 영혼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린 세상의 가치관은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은 두 마디로 하면 욕심과 자랑이에요. 욕심과 자랑. 돈에 욕심을 부리고 지위나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에 욕심을 부립니다. 욕심을 부려서 얻으면 어스대고 자랑합니다. 남들을 무시합니다. 눈에 힘을 주고 남들을 멸시합니다. 이 세상과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돈도 지나가고 권력도 지나가고 지위도 지나가고 인기도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성공은 다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돈도 벌고 지위도 얻고 권력도 얻고 인기도 얻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가난해야 되고 지위가 낮아야 되고 성공해서는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보다 더 성공해야 되고 더 돈을 벌어야 되고 더 권력도 지위도 인기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돈과 권력과 지식과 물질과 인기도 다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권력과 지식과 돈과 인기를 주인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종으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선교사도 파송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습니다. 돈을, 물질을 종으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매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취미생활이나 모임 때문에 예배도 빼먹고, 기도회나 구역 모임에는 아예 관심도 없고,
양육, 교육, 훈련 과정도 전혀 관심이 없다면 미안하지만 이런 분들은 이미 세상에 종이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취미생활 하느라고 교회 못 나가고, 모임 때문에 교회 못 나가고, 아예 관심도 없고 이미 세상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 사회에서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그 성공이 결국 여러분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앞길에 올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그 얻은 권력과 지식과 돈과 인기는 우리에게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아주 푹신한 쿠션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언약의 요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모든 예배라든지 각종 모임이 축소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린 더욱더 하나님의 언약의 요구가 뭔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격정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서 죄를 지었을까요?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멋지게 살거든요. 예, 너무 행복해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고 잘 살고 마치 아주 정말 쾌락을 즐기면서 아주 아무 거리낌 없이 잘 살아갑니다. 예,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부러워한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유혹을 받은 거예요. 나도 저런 멋진 집에 살고 멋진 차를 타고 저렇게 멋지게 놀고 저렇게 즐기며 살아야지. 예. 이렇게 세속화되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자가 3절에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책망하니까 그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4절 5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우는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이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우는지라. 끝. 그 다음 뭔가 있어야죠. 예? 뭔가 있어야죠. 없습니다. 없어요. 사실 그들은 울기만 했지, 울면서 제사만 드렸지 악한 생활을 청산하지 않았어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고 눈물 콧물 다 쏟았습니다. 너무 감격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죠. 예배 드렸지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겁니다. 제가 즐겨 쓰는 비유 중에 하나죠.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때 은혜 받고 기도 많이 하고 돌아가면서 남이 심어놓은 호박 따다가 된장찌개 끓여 먹는, 그런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변화가 있어야죠. 감정적인 회개, 감정적인 예배는 드렸지만 생활을 고치는 회개와 삶을 드리는 예배는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감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감정적으로 세상에 끌려 세상에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감정적으로는 울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삶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없었어요. 감정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움직여지는 것을 즐깁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움직여질 때에 필이 확 꽂혔다라고 이야기하고 감동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감정이 없으면 사문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행동하고 싶은 기분도 없습니다. 감정이 없으면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감정은 확 끌어올리기도 하고요, 감정은요 탁 물리치기도 하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개인의 감정을 자극하면 순간적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감정에 이끌려서 계속 지배받는 사람들이 우리 현대 사회에 많습니다. 가령 분노, 공포, 성적 충동, 식욕, 잘 보이고 싶은 욕망들, 치료되지 않는 상처, 이런 감정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문제가 한둘이 아니죠. 근데 성경은요, 빌립보 3장 18절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원수.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정은 우리를 움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다른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아주 물감처럼, 그냥 누룩처럼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면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돼요.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감정은 이 생각하는 능력까지 빼앗아 갑니다. 몇 년 동안 나쁜 감정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삶 전체에 썬뿌리가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분노의 감옥에 갇혀 사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감정에 이끌리는 자신을 버려두면 영혼이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이 감정의 만족은요, 다시 더 강한 만족감이 들어와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중독이죠. 그래서 섹스 중독, 게임 중독, 명예 중독, 도박 중독,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감정은 한 개인만이 아니라 한 사회 집단도 사로잡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래서 이 감정에 사로잡힌 집단들이 생겨나서 계속 분열이 이루어지고 사회가 나누어지고 이념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합니다. 폭발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는 감정을 다스리는 길이 무엇인가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정보, 추리, 신념의 공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정보를 접하면서 또 추리를 하죠. 이게 나한테 이로운가 해로운가, 이게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래서 그 정보를 추리해서 필요한 정보는 나의 신념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사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정보를 추리하는 과정에 감정이 강한 힘을 발휘하고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TV를 보다가 홈쇼핑 코너에서 어떤 물건을 팝니다. 너무 선전을 잘하니까, 야, 저거 사면 진짜 좋겠다, 아, 저거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어느 순간에 보면 이미 결제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죠. 예. 감정이 상품 정보를 입수하도록 강한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 감정만 따라가게 되면 쇼핑 중독에 걸리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울면서 제사를 드렸지만 여전히 탐욕과 자랑의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돈, 권력, 인기, 지위,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런 것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끝없는 욕심의 연속만이 있습니다. 욕심이 채워질 때는 자랑하고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해합니다. 탐욕과 자랑에 매여 있는 사람은 세속의 가시에 찔리고 세속의 올무에 빠집니다. 이것이 세속화의, 여기에 세속화의 공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속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와 사귀게 되면 세속의 오염이 되는 거예요. 세속의 오염이 되면 세상의 것들을 막 사랑하고 그걸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에 동화되어지고요, 세상에 세속화되어지면 결국 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죠. 정죄를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의 공식입니다. 세상에 취하면요, 세속의 독사에 물립니다. 여러분, 독사 중에 가장 강한 독사가 뭡니까? 킹코브라입니다. 여러분, 세속의 독사가요, 우리를 막 물려고 그럴 때 물리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이 코브라가 아무리 독이 강해도 천적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몽구스라고 하는 쪽제비과에 속하는 이 천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볼 때는 코브라가 이길 것 같죠. 예, 절대 못 이깁니다. 이 몽구스는요, 코브라가 물려도 잠시 정신 일타가 일어납니다. 또 싸웁니다. 예, 면역이 돼가지고 죽지를 않아요. 결국 코브라를 잡아먹습니다. 예. 우리는 세속적 정보에 접해서 탐욕의 감정이 독사처럼 머리를 들고 혀를 날름거릴 때에 이성과 의지의 몽구스로 단숨에 처리해야 됩니다. 예. 세속화의 공식이 있는 것처럼 복음화의 공식도 있습니다. 뭘까요? 성령, 말씀 정보, 감정, 언약 훈련, 건강한 감정의 열매입니다. 자, 성령을 통해서요, 말씀을 우리가 정보를 얻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면 말씀 정보로 그 감정을 다스리면서 언약을 지키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언약을 지키는 훈련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감정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말씀 훈련을 받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런 좋은 감정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이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이성과 의지로 파괴적 감정을 다스리면 건강한 감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훈련을 받은 사람은 욕심을 부리다가도 욕심대로 얻게 되어도 세상에 자랑하는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훈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세상에 빠지려고 하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압니다. 세상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세상으로 기뻐하지 않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거죠. 성령을 통한 말씀 훈련을 받은 사람은 다윗처럼 시편 23편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푸른 초장에서도 주님과 함께, 실만한 물가에서도 주님과 함께 합니다. 영혼이 피곤할 때에도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이 소생케 해주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의 위로를 체험합니다. 원수들의 목전에서도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원수들 앞에서 본대 있게 높여주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성공해도 주님과 함께, 실패해도 주님과 함께, 편안해도 주님과 함께, 곤란해도 주님과 함께, 늘 주님과 함께 합니다. 그런 성도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려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더 잘 살아보자고, 더 행복해지자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 성공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거절하지 않고 성진하기 위해서 세상과 어울린 거예요. 높은 사람 눈치 보고 동료들 눈치 보고 두리뭉실 세상 사람들과 그냥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그래서 성공하고, 그래서 승진하고, 그래서 돈도 벌고 지위도 얻고 권력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공허하고 부담이 있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우울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속적 성공이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우리의 올무가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예배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이제 현장 예배에 나올 준비를 하시고 달려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현장 예배를 못 드렸을 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니까 은혜가 안 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지만 예배다운 예배가 드리지 못했다는 거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현장 예배보다 10배, 100배는 더 집중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더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10배, 100배 정도 더 집중해야 온라인 예배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편리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신앙 저하를 가져옵니다. 신앙 저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예배, 기도, 말씀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신앙 저하에서 신앙 상승으로 나가야 합니다. 다시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교육하고 실천하고 전파하십시오. 매일 성경으로 하는 묵상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로 돌아오십니다. 하나님을 모실 때에 참된 성공이 있습니다. 거기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난 중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승리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사는 행복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세상 재미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경고입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경고의 말씀을 말씀 앞에 정신을 차리고 세속화의 물결을 끊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